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웃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지난주 우리 청년부 설교 때 했던 설교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보충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는 사랑이시다. 부제는 사랑으로 하나됨입니다.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석을 어떻게 잘 보내야 될까를 생각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을 내려가야 되는가, 부모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가, 아니면 이번 연휴는 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좀 멀리 한번 가볼까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겠는데, 어떤 결정을 하시든 여러분들께서 이번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부흥기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쇠퇴기에 접어들었는데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목사로서 쇠퇴기를 맞이하는 목사로서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우리 사모나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가? 저는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회가 더 어려워진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 혼자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 사모나 성도들과 함께 이 생각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씩 준비해 나간다면 이 쇠퇴기 가운데서도 우리 사모나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성장하는 목사가 될 것이고 성장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사모나 성도 모든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지난 여름에 청바지 대회를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왜 청바지 대회를 했습니까? 하나 되는 그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같이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외적으로도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도 하나됨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개개인이 말씀과 기도로 다시 시작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만 생각을 해도 저는 참으로 기쁩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면서 하나 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됨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랑 맞지 않고 소외되는 사람과 하나됨은 이곳에서 이루지 못하고 천국에서 이루게 된다라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는 내년도 우리 서문학교의 주제가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답을 저는 찾았습니다.
그 답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서머나교회에 필요한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2002년도에 나온 워크 투 리멤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워크 투 리멤버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몇 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이 영화의 스토리를 잠깐 나누자면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은 침례교 목사님 딸이에요. 침례교 목사님 딸. 근데 저 남자 주인공은 불량배입니다. 아웃사이더라고 하죠. 아웃사이더인데 이 남주가 이 여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보수적이고 옷도 이쁘게 입고 다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이 남주가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봉사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 여자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여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 남주가 여주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여주는 그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주에게는 몸의 병이 있었습니다. 불치병이 있어서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남자 이 주인공의 끝없는 사랑을 통해서 결국에 여자 주인공과 사랑을 하게 되는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이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그 컷을 준비해서 참 틀어드리면 좋은데 저작권에 또 걸리고 문제가 많아서 못 틀어드리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을 나오냐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이 13장에 나오는 4절에서 7절 말씀은 이 사랑하는 여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3장에 나와 있는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여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분열로 힘들어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분열로 힘들어하는 서머나교회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 교회에 왜 사랑이 필요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시면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이 교회가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더 좋은 은사야. 그거 의미 없어. 내가 가진 은사가 더 좋은 은사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은사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방언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방언과 예언 또 그 외에 능력 있는 어떤 은사들만 갖기를 원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분명히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너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비유로 드냐면 한 몸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되려면요 모든 지체가 필요합니다. 모든 지체가 있어야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한 몸 하나가 되라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요 모든 지체가 같이 고통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일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13장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아가페적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이 사랑은 늘 이 아가페적인 사랑에 기초를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적 사랑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지속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서머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안타깝지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행하지 않고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 지체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머나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사랑을 행하고 계신가요? 하나 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사랑이 없고 하나됨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을 행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필요할까요? 사랑이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 사랑이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우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없고 연합을 방해하는 그런 일방적인 방언은요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도 청년회 때에 청년부에 올라가 처음 수련회를 갔는데 같이 기도하는 누나들 형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막 그 방언을 받고 싶어서 나도 방언 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 방언을 받을 수 있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는데 다음날 또 기도를 하는데 또 방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방언 기도인가? 나는 지금 내 입술은 샬라샬라 하고 있는데 저의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그 기도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냥 내 입술로 또박또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자. 저는 그 다음부터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캠프에 갔는데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방언 받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를 빨리 하십시오. 코카콜라를 빨리 불러보십시오. 그럼 방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방언을 배워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 사랑이 없는 거고, 이런 소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끝내주게 해도,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성도에게 사랑이 없다라면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소리 나는 구리와 또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참 듣기 어렵지만,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뭐 체육대회를, 운동회를 한다거나 동네에서 잔치를 하면요, 이 꽹과리와 징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꽹과리와 징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다 귀를 막으셨잖아요. 너무 시끄러워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교회에 도움이 되려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방언을 하고 싶으면 첫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없이 방언을 하시면 그 소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가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때나 방언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를 하되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마음껏 방언 기도하십시오. 근데 공예배 때나 공적인 예배에서는 방언 기도를 자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무슨 말을 하냐면, 공예배 때에는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통역하는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덕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은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면요,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우고 그 방언과 천사의 말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사랑이 있나 없나 쉽게 구별되겠죠.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잠잠하면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 참 의미를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방언을 귀하게 여겼지만 예언의 능력과 큰 믿음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든 비밀을 알고 싶어하고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새벽 예배를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가는데 어떤 한 권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을 사실 처음 뵀어요. 그 교회 한 4년, 5년 섬겼는데 처음 뵙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성함도 모르고, 근데 그분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 교회 권사인데 목사님 저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데 제가 어떤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예언의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목사님. 잘 들으시고 나중에 이 예언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안 믿었거든요. 뭐 또 이상한 또 소리를 하신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한번 그 예언을 해주셨던 그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근데요, 정말로 그분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예언이 지금도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저 개인적으로 놀라웠죠. 무슨 예언인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알려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믿지만 예언을 무작정 믿진 않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늘 조심스러운 자세로 이 예언을 우리는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큰 믿음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의외로 믿음에 관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간증을 듣거나 누군가의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 믿음이 참 부러워요. 나는 저런 믿음이 없어.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믿음으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언제 저런 믿음 갖지?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간증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요? 내 믿음만 더욱더 나약해지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면요, 우리가 자꾸 좌절하고 우리의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그러라고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을 갖는다라면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나의 믿음을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렇게 쓰임받는 거고 나는 이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사랑으로 예언하고 사랑의 믿음을 갖는다라면 그것보다 더 건강한 예언과 더 건강한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랑이 참된 유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제의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돕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제를 은밀히 하라. 은밀히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구제는요, 외식하는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떠올려지는데 그들은 형식주의, 율법주의, 또 특권의식에 빠져서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잘못을 질타하지 않으셨습니까? 질타하셨죠. 여러분, 구제함은 은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주님께서 사랑으로 갚아주십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오늘 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놓음으로 순교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헌신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몸을 불사른다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몸을 불사르는 그 행동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 동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동기를 숨기고 접근을 하니까 이게 사랑인지 사랑이 아닌지 확인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옳은 동기에서 그 일을 한 것인지 옳지 못한 동기에서 그 일을 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동기에서 그 일을 했다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옳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했다라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제한다고 모두 다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또 모두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것이 옳은 일인지 옳지 못한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구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되기 위한 사랑의 동기는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어둠을 비추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유익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영적 은사를 가졌어도요, 사랑이 없어서 이 하나됨을 방해한다라면 내가 가진 영적 은사는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고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은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우고 의미를 주고 유익이 넘쳐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분, 은사는 다 같은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여기에 방언, 예언의 은사를 내가 갖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사랑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서 여러분 예언하실 거예요? 천국에 가서 무슨 예언하실 거예요? 천국에 가서 방언하실 겁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지식이 필요합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사들이 서로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고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봤던 것처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썩어 없어질 것들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고 사랑에 목숨을 거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가 답을 찾았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사랑을 예수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누가요? 예수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예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예수고요, 예수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